참 세상에는 참 굉장히 희귀한 병이 있습니다. 저도 그 병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대가 자꾸 나빠지면서 급기야 목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앓고 있던 병명의 이름이 커싱 플라우시스라는 커밍 플라우시스라는 병인데, 서서히 이 온몸의 모든 진행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외국의 그런 그 병실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 살펴봤는데, 전부 다 병실 안에 점점 모든 이 몸이 마비돼 가는 분들만 다 있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이 병은 육체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능까지 그래서 목소리를 결국 잃게 하는 병입니다. 설교자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눈물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양이 되어서 그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목회지를 떠난 그 병으로 고통받는 그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바로 여러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19장 우리가 부르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양.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아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비록 목소리는 다시 소생하지 않았지만 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그 300곡이나 되는 그런 그 시를 써서 찬양으로 부른, 다른 찬양들도 우리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반주자들이 함께 수고해줘서 목사님의 찬양시 생큐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찬송가가 된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환난의 때에 지금 우리가 환난의 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우리 커밍 플라우시스의 병을 앓고 있는 윌리엄 커싱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419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고요해 못하나 거기서 주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날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에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날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이 그 찬송가 부른 걸 보면 왼쪽에 커싱 해가지고 W.O. 커싱 목사님이고 1896년에 작시 시로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영감 받은 걸 그대로 적었어요. 나의 눈동자가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날에는 감추시는 시편 17편 8절을 영감 받고, 그래서 오른쪽에 맨 밑에 보면 ID 생키 1890년 날짜가 같죠. 연수가 같죠. 생키라는 분이 이제 유명한 작곡가예요. 그분이 곡을 붙여서 이 시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들어온 곡입니다. 목회자가 설교지가 없으면 가장 힘들거든요. 그것도 너무나 이렇게 성도들이 설교를 잘하셔서 사랑을 받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의 그 공허함과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래서 그가 그 다 모든 위로로 그걸 이겨내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환난 때에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참 이래 눈에 눈물이 맺히는데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다윗이 오늘 참 굉장히 그 다른 사울 왕이 하지 못한 훌륭한 일을 해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온 내용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안으로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 들어가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왕이 돼서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겨오는 일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성막도 준비되어 있고 법궤를 어디에 안치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울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어요.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블레셋이 이제 그 법궤가 굉장히 역사를 일으킨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항상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될 것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시작.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주 시기심도 있고 이제 법궤를 아주 자기들이 이렇게 뺏어와 가지고 거기에 복을 좀 받으려고 그 민족이 그렇게 했는데 그 법궤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그런 아주 신들이 다 그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돼요. 하여튼 그 법궤가 옮겨진 지 20년 동안 아무도 그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은 점점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가 택한 백성이고 왕인데 관심이 점점 둔해졌어요. 아주 이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심이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 시대에 둔해지는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법궤를 소중히 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또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 속에 말씀을 여러 번 해놓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만나주신다고. 백성과 만나는 장수가 이제 그것이 사라지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었는데 출애굽기 25장 22 제가 그냥 읽을게요.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거기서요. 법궤 거기서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그죠? 하나님과의 묻고 듣고 만남 사라진 그곳에 성막이 지금 준비되어서 있지만은 법궤가 그 안에 없으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냐? 주님이 우리 안에 없거나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확정하라. 믿음이 없거나 그런 무슨 신앙적인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14장 오늘 13장이죠. 그 읽은 그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요거 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슴에 잘 새겨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사울은 20년 동안 법궤를 찾을 생각도 않고 하나님의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울은 그런 그걸 어디다 이제 물어봤냐 하면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택한 백성이고 택한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신접한 여인들에게 가서 물었어요. 뭘 묻고 싶을 때 나라가 이렇게 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신접한 여인 앞에 그 아주 그냥 우상이고 그 아주 귀신이나 마찬가지는 거기다가 묻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한테. 하나님께 묻고 하는 신정 정치를 버린 것이죠. 배격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울 왕을 끌어내리고 순전히 그죠. 인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버려. 사울 왕의 바벨탑을 무너뜨려버리죠. 그의 왕의 그 결말이 비참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임재의 상징이 떠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룰이거든요. 하나님이 룰을 정해놓으셨거든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로 나간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5절 성경을 보면서 하면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다 모았어요.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그렇게 이제
결심하고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법궤가 올 때에 다윗은 그냥 막 축제 8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다윗도 뛰고 백성들도 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당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라면 금방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통이 벗겨지는 정도로도 막 춤을 추는 사람 아니에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면서 그렇게 법궤를 이렇게 20년 만에 이제 자기의 그 만들어 놓은 거죠. 성소에다가 이제 모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주 10절에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리가 몇 구절 성경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 정도 설명밖에 없어서 어떻게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신약에 이렇게 이거 앞에서 이렇게 물질을 바치고서 복을 받는 사람을 보고서 자기도 받으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같이 바쳤는데 부부가 다 이렇게 성전에서 적사하는 그런 역사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어렵기도 하는데 해석이에요.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수레를 몰던 이 소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들어서면서 막 뛰기 시작하네. 소가 막 뛰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이제 소를 몰고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 중에 웃사가 있었거든요. 웃사 많이 수고했죠. 그래서 쭉 몰고 오면서 야 이거 법궤가 귀한데 저거 미끄러지겠다 잘못하면 수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완전히 손을 댔지요. 그런데 웃사가 이제 죽는 겁니다. 이건 성경으로밖에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레위 자손이거든요.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행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비롯한 하나님의 성막 기구들을 옮길 때 사실은 수레에 태워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과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옮길까 고민했지만은 그렇게 깨어있는 다윗도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더 깊이 숙고하면서 살피지를 못했어요. 법궤는 원래 율법에서 메고 오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도 물가에 나갈 때 메고 나갔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동물이 앞에 가가지고 끌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수레에도 하지 못하도록. 참.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도 그 사무엘은 정말 이렇게 그 다윗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굉장히 영적으로 충정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우라, 기름 부으라 할 때에 첫 번째 아들이 오니까 너무 신혼 스판이 막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사울 왕이 키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아주 미남이었어요. 그런 그 사울 왕이 왕을 세웠던 하나님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야, 이거 사울 왕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진짜 멋있네. 그래가지고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No, neither. 안 돼. 아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계속 no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8번째거든. 이새의 8번째 아들인데 지금 집에 없어요. 저 멀리 양치고 있는 거예요. 이새 아버지도 말째 그거는 아직 조그맣고 어리고 멀리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데려오라 그런 거야. 사무엘을 통해서 데려오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거기서 육체라기보다 성경에서 외모를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돼요. 중심.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는가? 중심이 중심. 모든 것이.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단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불이 아벨의 제단에만 내려왔어요. 가인에게는 안 내려왔어요. 중심이에요, 중심. 엘리야에게 내려왔지만 850명 그 상대는 그냥 막 하루 종일 그냥 막 몸을 찢고 그죠? 그냥 별짓을 다 했어요. 아세라와 그 바알을 믿는 그런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미친 것처럼 그렇게 춤추고 막 광란의 것을 해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셔요. 중심을 받으셔요. 맨 마지막에 그 중심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픔이라는 것이, 우선은 여기서 참 제사장만이 하는 일에 일반인이, 우선 일반인이거든. 일반인이 손을 댔어요, 손을. 절대 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정말 지고 떨어지려 하는데, 그게 우리 사람들은 서로 정이 있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신정정치하겠다는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정말 20년 만에 얼마나 그 마음을 합쳐가지고 정말 남이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목적이 너무나 훌륭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사실은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쉽게 생각했는데, 궤를 옮기던 უს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자기 그 만들어 놓은 성소로 법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 행사를 멈추는 거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უს사가 죽는 일이 없었다면 바로 옮겼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제동장치를 주시고 스톱하고 멈추게 하고, 때로는 그죠,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역사의 전체가 경제적으로 앞으로 밀고 가던 것이 멈춰서 온 세계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는 진정한 마침내, 그죠? 신명기 8장에 그 말씀에 보면
줄이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고 바닥을 기게 하시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신다. 그 기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많이 집에서 그 새벽 기도한 내용을 많이 들으신다 하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빌라델피아 교회 금요일에 한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켰는 척 혼란의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무너무 보기에 그 시대로 보도 그렇고 서로 그저 많은 교회들이 7개나 있었는데 라우디에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볼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진짜 너무나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주님의 뚜껑을 열고 보시니까 실상한 거죠. 라우디에 교회는 너무너무 칭찬할 게 하나도 없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보는 모든 시각과 판단이 가장 옳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그냥 쭉 제가 이렇게 읽어나갔겠는데 여러분 찾아보지 않아도 15장 2절 3절에도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맬 수 없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계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뒤에 뒷장에 역대상 15장 2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닌데 우사가 죽는 데는 나의 잘못도 있구나. 다윗이 크게 깨닫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그죠? 모든 그 펑션, 기능은 다르셔요. 그렇지만요, 한 분도 충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셔요. 삼위일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을 해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분 세 분은 하나님은 구원을 설계하시고 예수님은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실천하셔서 그 설계한 도면대로 살아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도면대로 살아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걸 믿는 자는 받는다는 그런 선포를 하시면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진리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오늘 요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내가 12절을 제가 11절, 12절은 제가 읽고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13, 14절 시작. 다윗이 계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계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에 다 준비됐지만은 막 큰 소리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만조 백관을 모아놓고 이야 이제 20년 만에 법궤가 돌아온다. 우리 여기 잘 정리해 놓자. 여기 법궤에 놓을 곳이다. 그리고 우리 항상 거기서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자.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중단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 역대상 15장 18절에 문지기 오벳 에돔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이 레위 사람으로 성전 문지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머무른 것이죠. 성전 문지기. 처음에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고 할 때 아마 여기도 좀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아유, 뭐 우사가 그 만지다가 죽었다. 다 소문이 금방 나니까 그런 게요. 야, 그 두려운 법궤를 우리 집에 들른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우려와 달리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큰 복을 주신 내용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은 가문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때부터 오벳 에돔의 이 집에 그 성전 문지기로 있던 레위 사람은 항상 이제 하나님 그 법궤에 물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누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집을 다스려 주십시오. 다윗이 그토록 생각했던 신정정치가 이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야. 우사를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일에도 내 기분이나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생각이 오벳 에돔의 집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큰 축복이 된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영적인 복이에요. 또 오벳 에돔이란 이름이 뭐냐 하면 에돔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돔의 종이라는. 그럼에도 이름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종으로서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종로를 타며 살아왔지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이론을 파하여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집이 하나님을 섬기고 역대상 쭉 뒤에 보면 26장 4절 5절에는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모든 자들이요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문을 지키는 이들로 하나같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복,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런 그 일꾼들, 우리가 이제 일꾼을 세우는 날을 바라보면서 쭉 이제 이런 말씀들을 연결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 있기 때문에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복이 되는데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라 했듯이 예수님 앞에 자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두 가지만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우사는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서 법궤를 운반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소들이 날뛰면서 법궤는 손을 대면 죽는다고 말한 하나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수리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힘으로 막겠다고 건방진 생각과 손을 뻗어서 법궤를 붙드는 것이죠. 땅에 있는 하늘나라, 저는 교회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경건하고 소중하지만 교회는 진짜 두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면 아무도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말씀만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만이 살아계셔서 저는 참 이 작은 믿음입니다마는 번뜩번뜩하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자만심 가득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어떤 면에 건방진 마음으로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참 정부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이 뭐 이 나라를 어떻게 막 경제를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들으면서 살아갈도록 그럴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성물을 만졌는데, 성물에 손을 갖다 댔는데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우쭐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만하고 자긍하고 그랬던 그 중심이 하나님께, 그 중심의 중심, 그 행동보다 그 안에 있는 중심이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비교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가엾 여인은요, 수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가사를 다 탕진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런 예수 조심스럽게 다가가 성스러운 성물 같은 예수님의 옷자랑의 가장자리를 떨리는 손으로 만졌어요.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거쳐가가지고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잠깐 하시면서 내 능력이 나갔다 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이 여인의 겸손하고 소박한 믿음, 그것을 감찰하시고 가상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가상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요. 성물 접촉의 동기는 비교해보면 두 사건이 모두 다 행동이 비슷했지만은요, 그 바탕이 다른 거예요. 바탕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스스로 자신이 어렵다고 칭하면서 정말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교만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건채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믿음을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다 같이 행하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 우사의 가슴 깊숙이 감춰있던 교만한 마음과 온갖 불신앙적인 태도로 그런 모든 것이 불식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성의의 한 기퉁이를 만지면 병이 치유되리라는 그런 순박한 겸허함, 겸손한 심령,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십자가의 못자국에 그 십자가를 만지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훈에 참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에돔에 3개월 동안 그런 그 법궤를 모신 것처럼 우리는 평생을 앞으로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날마다 만지시고 그 십자가를 만지시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에돔의 집에 복을 받듯이 우리와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종들이잖아요. 또 앞으로 또 세워질 우리의 일꾼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357장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로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기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내 세상 이기네. 우리 짧은 그 표현을 하면 웃사는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믿음. 내가 복음이래. 자기가 복음이야. 내가 저거 다 하나님의 세계를 그 안 떨어지게 할 수 있고 했어요. 그 말씀도 다 저버리고. 그러나 에벳에돔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아니고 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복을 받았어요.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이죠.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곡 신앙이 되고 천국 복음으로 승리하며 또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또 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시면서 합심해서 같이 나라와 민족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웃사와 같은 그런 생각이 없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묻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로 모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저 북녘 땅과 미얀마와 세계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알곡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이 언제 거두시든지 다 아버지 쭉종이 없이 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몸이 아파 힘든 자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치료를 기다리는 분도 회복하여 주셔서 모두가 아버지여 주 안에서 영육간에 복되고 자녀들이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직자들에게도 앞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무디어진 세대 속에 다윗처럼 20년 만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런 영적 감각을 갖게 하시고 웃사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아버지의 강팍해진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영혼 가족들이 에벳 에돔처럼 지배처럼 정말 아버지 주님을 항상 우리의 주인으로 호주로 모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원하옵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